조선시대 중국에게 공물을 바치는 때가 되면 사신들이 가서 뭔가를 바쳤죠.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굴욕적인 외교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조선의 왕들과 조선의 신하들은 중국 가서 뭔가를 바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랬대요. 조공을 바치지 말라고, 좀 쉬라고. 근데 조선에서는 바쳐야 되겠다고 그런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매번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왜 그러는 걸까요? 조공을 바치게 되면 중국은 스스로 큰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소국에서 와서 조공을 바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으니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받고 나서 더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신들의 행렬에 상인들이 낍니다. 상인들이 왜 낄까요? 무역을 해야 되니까 가서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나라일수록 큰 나라에 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큰 나라에는 많은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신들의 행렬에 상인들도 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가야 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지. 근데 중국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돈도 없는데 자꾸 와가지고 뭘 바치니?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와서 그냥 밥만 먹고 가지 자꾸 선물을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사신들이 오면 챙겨줘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다. 물론 전체적인 역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만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의존하죠. 어떤 정보를 아는 데 있어서 시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멍청한지 아십니까? 마술 있죠, 마술. 마술쇼 가보셨어요? 가보지 않았어도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마법을 부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트릭이라고 하잖아요.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속이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쇼를 보고 있는 거 박수 치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왜 박수 치는 거죠? 나를 속였기 때문에. 대단하다, 날 속였네 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인간이 보지 못한다면 속을 리도 없대요. 보기 때문에 속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정보를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이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속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5살 이전에는 타인을 인지하지 못한대요.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보게 하는 겁니다. 모니터를. 근데 5살 이전 아이들, 4살까지 아이들이 있고 5살 이상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걸 보여주냐면 두 아이가 놀고 있어요. 한 아이는 미카엘과 또 한 아이는 마리아가 놀고 있는데 미카엘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 박스 안에 넣어요. 네모난 박스 안에. 근데 마리아가 미카엘이 나가고 나니까 그걸 보고 거기서 박스에서 공을 꺼내가지고 동그란 박스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려요. 미카엘이 한참 뒤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미카엘은 자기 공을 찾기 위해서 네모난 상자 안을 열었을까요? 아니면 동그란 상자 안을 열었을까요? 네모난 거 왜? 근데 중간에 바꿨잖아. 마리아가. 그럼 동그란 거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질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5살 이상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모난 박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왜? 얘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미카엘은 나가면서 마리아가 그걸 바꾸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켜보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5살 이상 되는 아이들은 그래 미카엘은 이렇게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네모난 박스라고 하지만 5살이 안 된 아이들은 뭐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아니 4살 밑에 아이들은 공이 어디에 있다? 동그란 데 있다. 자기들이 보고 있는 대로. 근데 미카엘은 어디다 놓고 갔어요? 네모란 거. 그러니까 얘는 나갔다 왔는데 모르잖아요, 마리아가.
동그란 데 넌지를.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를 열어봐요? 네모난 걸 열어본다. 이거를 말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5살 이상 되는 아이들은 비록 공이 동그란 데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미카엘은 스스로가 네모난 박스에 넣기 때문에 갔다 와서 네모난 박스를 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마음을 이해한 겁니다. 근데 4살까지 애들은 뭐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공이 동그란 데 있는데 왜 네모난 데를 열어?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른이 될수록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여러분들 4살 지능 가지고 계속 살면 이거 돼? 안 되죠.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고 또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인간은 언제 피곤해하죠? 많은 생각을 할 때. 왜 그렇죠? 우리의 머리 안에 있는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AI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AI 강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기예요, 전기.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확충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것을 발명한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한여름 되면 에어컨 많이 틀고 막 그러면 수급량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기술만 발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발전해야 돼. 전기를. 그럼 인간은 전기를 쓸까요? 안 쓸까요? 인간 몸도 씁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도 전기를 쓰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전기예요, 이게 다. 생각할 때도 전기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 많이 하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어때? 배고프죠? 그리고 어때요? 생각하기 싫은 거지. 우리도 그러죠. 지치면 어때요? 몸이 지치면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죠. 옛날엔 불면증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불면증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이 머리만 대면 자는 거지.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이요. 또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 없이 살겠다?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복잡한데? 사람들의 움직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몸이 많이 안 움직이면 그럴수록 편안해지면 어디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많이 안 움직여도 되죠? 대신 뭘 움직여야 돼? 머리를 움직여야 돼요. 왜? 이제는 은행 안 가도 되잖아. 대신에 집에서 아주 뭘 보고? 스마트폰 보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물건도 마찬가지지. 내가 시장 가가지고 물건을 산다고 하면 정해놓고 가서 사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 뭔가 보고 정하지 않았어도 사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죠. 근데 스마트폰 보고 쇼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3개만 사면 되는데 몇 개 사고 있어? 한 10개도 사고 11개도 사고. 요즘엔 또 어때요? 들어갈 때마다 추천해 주잖아. AI가 발달해가지고 이 얘기가 여기서 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갖고 많이 쇼핑하는 분들은 나의 성향을 파악해서 막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사는 거지. 그러면서 어때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면서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어딘 복잡해져요? 머린 복잡해지죠. 그래서 삶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들이 많아. 세상도. 그러니까 어때요? 피곤하죠. 그래서 머리가 어떤 전략을 짜는지 아십니까? 틀을 만드는 거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이 정도까지만 하자. 왜? 피곤하니까.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구분을 해야 돼요. 범주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어릴 때는 범주가 별로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거나 싫거나 살거나 죽거나. 근데 나이가 들면서 범주가 많아져. 이건 나에게 필요한 것, 필요할 수도 있는 것, 이것은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 이거는 아리까리한 것. 이러면서 이게 범주거든요. 카테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많으면 많아질수록 머리가 복잡해지죠. 근데 어른이 될수록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범주를 벗어난 걸 싫어하는 거야. 틀을 벗어난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생각하기 싫으니까 어때요?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이 인간은 싫은 인간, 저 인간은 좋은 인간.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어때요?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사람 척 보고 알지. 그래서 한마디 듣고도 저 인간은 몹쓸 인간, 저 인간은 나에게 필요한 인간 하면서 스스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싫은 말 하면 멀리하는 거죠. 조금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으면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두 사람 모이게 되면 틀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안전한 게 좋은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추구라기보다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쩔 수 없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한 애들이 있고 또 학년 올라가면 또 멀어진 애가 있고 친해지는 애가 있죠.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정해져 있는 거지. 여러분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친구 새로 사귄 사람 있어요? 뭐 생각을 해 없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세요?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틀이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습관이 생기면 이 습관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싫은 건 아예 안 하는 거야. 강화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게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어쨌든 와닿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제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습관이 생기죠. 또 뭐가 생겨요? 고집이 생겨요.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속한 곳에서 안정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럼 내가 속한 곳이 맞기를 바라요? 틀리기를 바라요? 맞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곳이 틀렸다는 정보를 주게 되면 반감이 드는 겁니다. 기본적인 게 뭐예요? 지역이잖아. 어떤 사람은 롯데 타이거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롯데 자이언츠가 아닌가 요새? 기아 타이거즈인가? 바뀐 지 꽤 오래됐죠? 이런 거. 그 사람들 보면 어때요? 공수 나눠가지고 이쪽에서 공격하면 막 좋아하고 저쪽에서 공격하면 좋아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팀 가가지고 반대팀 옷 입고 거기서 막 응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개신교 신자 만나면 어때요? 딱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는데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저 개신교인데요. 그럼 어때? 좋아요? 언니 좀 불편하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천주교래.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누가 더 가깝게 느껴져? 천주교 신자예요? 개신교 신자예요? 그런데 개신교 신자 자매님인데 오빠가 신부님이래. 그럼 어때요? 이제 헷갈리는 거지. 왜? 오빠가 신부님이라니까 가까워져야 되나? 그건 또 말해. 언니는 또 수녀님이래. 그럼 이제 어때요? 개신교 신자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언니가 수녀님이고 오빠가 신부님이니까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틀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에 그냥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디 가서 마도에 산다고 그러면 괜히 반가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나랑 반대되는 거 보면 되게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마도에 사는데 나랑 똑같은 정당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저기 수원에 사는데, 마도에 사는데 나랑 다른 정당이야. 얼마 전에 선거했죠? 정치 얘기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수원에 사는데 나랑 같은 정당이야. 누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두 번째가? 인간은 그렇다니까. 결국 내가 속한 것에 대해서 뭔가 좋은 것임을 바라고 내가 속하지 않은 것은 틀리기를 바라는 은근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걸 틀이라고 합니다. 이 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어른이 되면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안 좋아지는 것도 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 영향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을 지켜준 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훼 신앙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나라가 없어진 지 1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평화로워요? 별로 평화롭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스도교인들이 있고 이슬람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곡의 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통곡의 벽을 보면 그 밑에 유대인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딱 위에 보면 뭐가 있죠? 통곡의 벽 위에 거기 황금동 사원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세요,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서로 앙숙이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은 자꾸 주인이 바뀌었죠. 지금은 또 유대인들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평화의 도시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또 저쪽에 돌아가면 뭐가 있어? 예수님 무덤 성당이 있고 가톨릭 또 정교회 많은 뭐가 있습니까? 성지들이 있죠. 그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야훼 신앙입니다. 오랫동안 야훼 신앙을 지켜왔는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그 안에 뭐가 생겼다? 틀이 생겼다는 겁니다. 틀 안에 하느님을 가지고 본인들을 가뒀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이서에서 뭐라고 하죠? 형제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모세 율법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덮여 있습니다? 너울이 덮여져 있습니다. 율법을 읽는데 너울을 덮고 있다는 거죠. 즉 율법을 읽으면서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너울 때문에. 이게 뭘까요? 그들은 하느님을 연구하고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즉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진정한 율법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 너울을 채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나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워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를 모시고 고해성사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도 결국 마음이 어떻게 가느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생깁니까? 고집이 생기죠. 틀이 생기죠.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아주 쉬워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가,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휩싸이죠? 기분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이 다른 데가 아니까 점점 삶이 힘들어지는 거지. 왜?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에게?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뭐 해라? 묵상을 해라. 생각은 뭡니까? 자기 안에 빠지는 거죠. 묵상은 뭐예요?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죠. 우리 가톨릭 전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가톨릭 전통도 잘 이용해야 돼. 안 그러면 율법과 다를 바가 없어요. 천주교 전통 안에서 다른 데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미사를 봉헌하거나 이런 전례들도 있지만 우리 수녀님들도 계시잖아요. 수도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전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수녀님들이 수도원에 가서 수도자로 살아가면서 어때요? 1년, 2년 지나 처음에는 뭐 그냥 열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살다 보니 어때? 진짜 수도자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지. 수녀님들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런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의 전통이 뭐죠? 묵상을 하잖아요. 저녁 때마다 저녁 기도하면서 뭐 합니까? 참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사 안에서 뭘 하죠? 고해 성사를 하죠. 또 성체를 모시고 누구 힘으로 살아가요? 근데 삶이 바뀌나요? 고해 성사 와서도 어때? 그냥 주일 빠졌고 그냥 거짓말 좀 했고 뭐 그러다가 뭐 사는 게 다 죄죠 뭐. 이건 진정한 성찰과 통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윤리적인 죄를 진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 어떤 마음이 없었다? 듣는 마음이 없었다. 사랑하지 못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양심대로 살지 못했다면 성사를 통해서 고해를 해야죠. 그리고 뭘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죠. 용서를 받아야죠. 그래서 고해 성사는 어떤 성사다? 화해의 성사요, 치유의 성사요, 사랑의 성사다. 이거를 내가 삶으로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는 집에 가시다가 신부님 머리에 손 좀 얹어주세요. 안수해달라고 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늘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누굴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누굴 되돌아보면서? 나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는가? 내 고집을 부렸는가? 기분에 빠져 있는가? 생각에 빠져 있는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지 못하면 하나님께 치유받지 못하고 정화되지 못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마음이 힘들어져. 점점 우울해지죠. 왜? 상실감이 커지니까.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지. 어디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성질에 매여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을 여태까지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내 안에 만들어진 틀에 갇혀 있는 거죠.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죠. 여러분들에게 화해하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래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화해는 무슨 화해? 그냥 뭐 각자 도생이지 뭐. 그럽니다. 어쩌면 세상의 법칙을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은 뭐라고 하니까? 싫은 인간 보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들 심리 상담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심리 상담할 때 뭐라고 해줘야 되는지 알아요? 보지 마세요.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영성 심리 상담에서 뭐라고 해야 돼? 화해하십시오. 용서를 청하십시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키워가고 나를 케어하고 나를 치유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뭐다? 믿음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 힘들고 괴로워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시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무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듣는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자꾸 내 뜻 안에 나를 가둬놓는 내 인생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부립니까? 고집을 부리죠. 또 뭐예요? 틀 안에 갇혀있죠. 그 순간은 몰라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알아요, 몰라요? 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화나는 건 괜찮아요. 화내는 건 안 됩니다. 슬퍼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슬퍼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머물지 못했구나, 고집을 부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스스로의 감정 안에 빠져들지 말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 일단 멈추고 성호를 긋고 어떤 마음을 청한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왜? 어떻게 했으니까? 주님께 돌아섰으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무엇이 치워집니다? 그 너울이 치워집니다. 즉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가리우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약과 구약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나이가 많아도 하느님 뭐라고 하세요? 떠나라고 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느님께서 삶을 바꾸라고 하시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뭐 하세요?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를 헤맨다? 광야를 헤맨다. 왜? 광야 40년 헤맨 이유가 뭐죠?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왜? 처음에 뭘 보냈어요? 정탐하라고 보냈잖아. 12지파에서 뽑아가지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사람들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죠? 야, 역시 적과 꿀이 흘러. 근데 문제는 이미 살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쳐들어갔다가는 다 죽을걸 하면서 자신들을 뭐에 비유합니까? 메뚜기에 비유하잖아요. 지금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생했죠? 그리고 승리에 도취해 있었잖아. 이제 고생 끝이다. 근데 문제는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여기까지 데리고 오더니 들어가서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세를 갈아치우려고 그래. 내리고 다른 인물을 세우려고까지 하죠. 근데 그 중요한 건 누굴 못 믿은 거죠? 하느님을 못 믿은 거죠. 근데 두 사람만큼은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머지 사람들은 목까지 찢어버렸죠? 목까지 찢어요.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두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본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쳐들어가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칼렙. 두 사람만 그랬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이유는 다 죽기만을 기다리신 거지. 2명 빼고 누구를? 여호수아하고 칼렙을. 그리고 나머지 새로운 세대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약도 이래요. 근데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뭘 버리고 따라가요?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죠. 이게 무슨 의미야? 그들은 어부였어요.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는 건 뭡니까? 생계를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우린 그물 버릴 거예요? 그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내려놓는 거죠. 무엇을? 나의 고집을,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어떤 생각?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들. 그럼 대표적인 게 뭐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제단의 예물을 바치려고 할 때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바쳐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원망은 제가 품고 있는데요. 상처는 제가 받았는데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일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상처를 줬어요, 안 줬어요? 상처 줬죠. 그러니까 고해성사 와서도 어때? 어떤 분들은 자기 죄를 고해하는 게 아니라 남의 죄를 고해하잖아. 일러 바치고 있어 계속. 시모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고해성사는 누구 죄를 말하는 거죠? 내 죄를 말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틀을 무너뜨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누굴 바라보기 때문에? 하느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뭘 해라? 묵상을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거를 알아챘으면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돼요. 근데 우린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틀을 깨기 싫으니까. 근데 움직여야 돼요. 절대 움직여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러니 괴로워도 하느님 말씀 들으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일단 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것이 화해든 삶의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든 일단 듣는 마음으로 지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나머지는 무조건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아멘.